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들은 예수를 채찍질한 후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억지로 씌우고 그의 상처 입은 몸에 십자가를 지워 죽음의 거리라 하는 비아돌로로사로 끌고 갔습니다. 언덕에 이르자 그들은 상처 입은 그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들의 모욕과 희롱 속에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 십자가는 땅과 하늘 사이에 높이 드리워졌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비아돌로로사, 은혜로운 그 찬양인데 사실 가보면 상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가보지만 그 거리를 가보면 사실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됐나 싶은데 우리들의 신앙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 신앙이 변절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고난의 거리,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런 장사치의 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그렇게 됐는지 빨강색, 파랑색으로 구분되어져서 무조건 빨강색, 파랑색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정말 심각하게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해야 되는데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 은혜 받기 위해서 당회장 목사님 오늘 송파교회에서 말씀 전하시는데 하나님 그곳에 임하는 역사하심이 이곳에도 동일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우리에게 큰 은혜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통하여 우리 인생 속에 아버지 하나님 연단을 받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통하여 인내를 깨닫게 하시고 인내를 통하여 우리들의 인격을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 인내를 통하여 우리를 인격을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 인격에 성숙한 이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격을 성숙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들 기도하게 하시는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품고 기도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모든 이 갈등의 상황 속에서 아버지 우리는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될 수 없었음을 이 민족, 이 백성이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이 국민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오늘 이 자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국민들이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역사를 잊은 자 되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역사를 잊는 국민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역사를 기억하게 하시고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를 깨닫는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국민들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잘 세울 수 있는 4월 10일 총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조건적인 그런 파란색 빨간색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잘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 대한민국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반한 그런 악법들이 되어지지 않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국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갈등이 아닌 화합으로 하나 되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이 아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꿈꾸며 나아가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꿈과 소망을 주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과거의 악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 국민들의 발목 잡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꿈과 소망을 제시하는 지도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번 총선에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꿈을 가진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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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당회장 목사님 송파교회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나가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우리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를 이렇게 새롭게 단장한 아름다운 성전에서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하고, 또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용훈 대표 총장님을 모시고 또 예배할 수 있어서 더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찬양대 귀한 찬양도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송파교에 와서 설립 35주년, 창립 또 독립 15주년 감사배를 여도순복음교회와 전 제작교회 그리고 한국의 650여 교회가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큰 은혜로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의 고난과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냥 모든 것이 다 편하게 잘 되게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겨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려움 당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을 것은 반드시 이 고난 뒤에 다가올 축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한 꿈과 목표를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백성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믿고 바라보고 나갈 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꿈을 이루는 능력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꿈꾸고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큰 기적을 체험했던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첫째로 거룩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꿈을 꿔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은 꿈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늘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은 보통 꿈이 아니라 장차 자기가 위대한 사람이 될 꿈, 높은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을 분명하게 꾸었기 때문에 그는 꿈을 형들에게 가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런 꿈을 꿨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다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형들은 가뜩이나 아버지가 요셉을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데 얼마나 건방지지 그런 꿈까지 꾼다고 아주 미워했습니다. 얼마나 미워했는지 죽고 싶도록 동생을 미워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을 영겁 꿉니다. 그리고 꿈에 사로잡혀서 늘 꿈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내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러니까 이 꿈꾼 요셉에 대해서 참 큰 꿈을 꿨다 박수 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오히려 요셉을 미워하고 나중에 요셉을 붙잡아서 이 사람은 죽여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까지 형들이 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것은 거룩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에 대해서,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 직장에 대해서, 여러분 사업에 대해서 거룩한 꿈을 꾸기 바랍니다. 꿈을 꾸고 믿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냥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꿈을 이루기 위한 모든 열정과 노력이 꿈을 성취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유명한 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려서 결국 유명한 화가의 경지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 한번 글을 써서 그 글이 세계적인 작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글을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써서 결국은 그가 세계적인 소설가로 시인으로 남게 되는 것처럼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베이커리에서 빵을 만드는 사람도 빵을 그냥 하루쯤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더 맛있는 빵, 더 좋은 빵을 만들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좋은 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늘 피부병이 있어서 피부병 치료를 위해서 유동규 집사님이 치아바타 빵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성공했는데, 제가 예배 때 한번 소개하니까 그날 이후로 그 집이 그냥 주머니 밀려갖고 정신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아들 피부병, 무엇을 먹어도 자꾸 거부 반응이 있고 몸에 좋지 않아서 면역력을 가져오고 몸에 좋은 빵을 만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 유동규 치아바타라고 하는 이름만 치면 그 빵이 딱 떠오르고 많은 사람들이 그 빵을 먹고 있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으면 전혀 부작용이 없고 부드러움이 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이 다른 빵을 먹으면 다 몸을 긁어야 됐었는데 그것을 먹고 나서 속이 편해가지고 그로부터 그 빵이 온 한국에 알려지게 됐는데, 그런 노력이, 그런 꿈이 내 아들에게 참 좋은 빵을 만들어가는 꿈이 아들을 건강한 아들로 만들 수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상품이 알려지게 된 그런 빵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빵을 하나를 만들어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제일 좋은 재료를 쓰고 또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신체 가장 좋은 조건의 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성공하는 길에 이르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거룩한 꿈을 꾸고 꿈을 이루어져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공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꿈을 꿀 때, 꿈을 꾸고 나면 이것을 꿈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핍박을 하고 문제 어려움을 가져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5절에 성경 말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되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꿈을 꾼 동생을 박수치고 칭찬해 준 게 아니라 더욱 미워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꿈을 꾼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30장 6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드나더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네가 뭐길래 우리가 너한테 절하는 꿈을 꾸냐? 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형들은 꿈이 없었습니다. 삶에 대한 비전과 목표가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바람 부는 대로 물결대로 그냥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아버지가 맡겨준 양떼 하나 치고 먹을 것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그냥 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양치는 소년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장차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을 꿈꾸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늘 꿈속에 살았습니다. 분명한 꿈을 꾸기 바랍니다.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꿈이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과거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늘 과거를 뒤돌아보고 옛날 이야기만 하고 과거에 받은 상처, 실패의 경험, 이런 것들이 생각을 떠나지 않고 있어서 입만 열면 과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축복도 은혜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가는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받을 꿈을 갖고 나갔더라면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젊은 장정들이 빠른 걸음으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저들이 광야에 나서 자꾸 옛날 얘기만 합니다. 내가 노예 생활 하더라도 그때 거기서 무엇을 편하게 먹을 때가 좋았지. 자꾸 옛날 얘기만 합니다. 그 원망과 불평이 그들을 광야에서 돌게 하고 또 돌게 하고 또 돌게 하고 또 돌게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고 돌다가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그의 후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백성은 많은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거룩한 꿈을 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 지향형이 되지 말고 미래 지향형이 돼서, 과거 회귀형이 되지 말고 미래 지향형이 돼서 늘 앞만 바라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우리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느 날 어느 때 예수를 믿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과거입니다. 과거의 실패의 경험도, 과거에 내가 좋았던 것도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내게 주어질 앞날에 다가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그 놀라운 모습을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과거에 붙잡혀 살면 안 됩니다. 과거에 붙잡혀 사는 한 우리는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꿈꾸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나가는 동안에 그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는 바람에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데 무려 13년 동안 지나갑니다. 그러나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다듬어지고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요셉이 꿈을 꾸다가 첫 번째 다가온 고난은 그가 노예로 팔려가는 일입니다. 창세기 30장 28절에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가 꿈을 꾸었는데 현실은 정반대로 펼쳐집니다. 그가 은 20에 팔려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노예는 당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짐승처럼 실컷 부리다가 병이 들면 광야에 내다 버려서 짐승의 밥이 되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이 노예의 운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노예 평균 수명이 30살에서 40살 이내입니다. 병들을 다 내다 버렸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 그 중노동을 하다가 견디지 못해 병들어 죽게 되는 것이 노예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꿈꾸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당시 바로의 왕의 신하인 시위대장, 요즘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쯤 되는 사람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창세기 39장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러나 요셉의 그 노예에서의 삶도 그의 꿈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가 꿈을 꾸고 꿈꾸는 사람으로 사니까 모든 것이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많은 노예들을 사다가 집에서 부려봤는데 이 히브리 노예 요셉이라고 하는 노예는 남과 달랐습니다. 그가에게 무슨 일을 맡기든 일을 척척 하는데 딴 사람보다 몇 배로 더 잘하고 모든 것이 능력이 뛰어나고 금방 이 보디발의 눈에 띄게 됐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39장 2절에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도 얼마 일을 잘했든지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 온 집안이 형통한 복을 받게 되었고,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집안 살림을
다 맡기고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잘하는 요셉을 보고 아주 기뻐하고 내가 참 노예 하나 찾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만족감을 누렸는데 잘 될 때 또 시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될 때 하나님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라고 또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칭찬받을 때, 잘 나갈 때 우리는 자신을 더 살펴보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나서 그렇다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시험에 들고 문제를 만나게 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나가니까 그 다음에 그 집 마나님이 또 모함을 해갖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창세기 39장 17절로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억울한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누명을 쓸 때가 있습니다. 요즘 SNS라고 하는 희귀망측한 것들이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고 나쁜 소식을 전하고 없는 소식을 전하고 여러 가지 상대방을 상처 입히고 파괴시키는 말들을 전해서 이 보디발 아내처럼 요셉에게 누명을 씌움에 보디발은 그것을 조사해 보지도 않고 부인의 말만 듣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감옥도 보통 감옥이 아닙니다. 바로 왕의 신하만이 들어가는 감옥입니다. 그것은 바로 왕이 그 사람을 풀어줘라 해야만 나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바로 왕이 요셉의 여자도 모릅니다. 보디발이라고 하는 시대장이 얼마나 그 시험에 받든지 너는 이곳에 있다 평생 여기서 있다가 여기서 죽어라. 요즘 말하면 종신형과 같은 그러한 형으로 그를 바로왕 신하를 가두는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꿈꾸는 요셉이 이제 좀 잘 돼서 이제는 좀 편하게 지낼까 했는데 또 다른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그가 그 가정의 총무가 되고 주인에게 신임을 받고 모든 형통하게 됐을 때 주인만 하나님이 모함을 해가지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감옥도 그의 꿈을 가라막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면 꿈을 방해하기 위해서 악한 소리가 자꾸 와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환난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반드시 환난을 통과하고 오네 잘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다가올 때, 문제가 다가올 때, 누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 그때 엎드려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주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시고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가 꿈꾸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해주셔서 그가 금방 간수장의 눈에 띄게 됐습니다. 요즘 말하면 교도소장에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요셉을 신임했든지 교도소장이 열쇠 꾸러미를 맡겨 너가 감옥을 다 돌봐라. 창세기 39장 21절로 23절입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고난 중에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가면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게 되고 고난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그냥 무너집니다. 고난 속에서 절망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우울증이라고 하는 고난을 당해서 목숨을 포기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하루 평균 40명이 자기 목숨을 포기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생 문제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사람이 태어나지 않고 아이가 태어나지 않고
2.0이 돼야 될 것 지금 0.67까지 내려가서 큰 재앙을 만났는데, 여기다가 멀쩡한 사람들이 어른이 돼서 큰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에 빠져갖고 자기 목숨을 포기하니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우울증이라는 것은 시때때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하는데, 우울증의 종착역은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우울증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다가오면 또 불면증까지 다가와서 잠도 못 자고, 약을 먹어도 잠을 자는 것 같지 않고 그냥 정신만 몽롱하고, 그런 고통 속을 누리다가 이런 인생 살아 못하나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꿈을 그 마음속에 품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꿈을 꾸는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바로왕의 신하를 보내주시고 그 신하의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그 신하의 꿈이 해몽되게 된 후에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일약 하루아침에 죄수의 신분에서 나라의 서열 2번째 총리 대신으로 승진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되는 것 같아도 꿈꾸고 믿고 나가면 반드시 잘 되는 결과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천국 갔습니다마는 강영호 박사님이 한국에 오면 꼭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저 강영우예요. 꼭 코맹메리 소리로 전화하셔가지고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 철야 예배를 모셔서 말씀을 들으면 그런 꿈꾸는 분이에요. 늘 하나님의 은혜로 본인이 맹인으로 절망 가운데 살다가 주님의 은혜로 그 고난을 이겨낸 간증을 합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축구공에 눈을 맞아가지고 눈이 멀었습니다. 아들 하나 믿고 살고 있던 엄마가 충격을 받아갖고 그 어머니가 얼마 있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십니다. 누나가 고등학교 다니는 거 포기하고 방직 공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 동생을 먹여 살리는데, 동생은 앞을 못 보니까 그저 누나가 공장에서 돌아올 때가만 기다렸다가 공장에 돌아와서 밥 해주면 밥을 먹고, 누나 손 붙잡고 누나가 인도해줘야 어디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눈도 멀었죠. 부모님도 안 계시죠. 너무나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죠. 혼자 있는 누님이 방직공장에서 너무너무나 고생을 하고, 누님도 몸이 아파서 병들어서 그 후에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냥 본인이 완전한 고아로 내동댕이 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어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 불광동 산골에 가면은 천막을 치고 조영기 전도사 한 분이 모든 병자를 고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병 고친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동생 눈뜨게 하려고 동생 손을 붙잡고 물어물어 그 먼 길을 몇 시간에 걸려서 와서 대도동산 24번지 그 천막교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조영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저한테 가끔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글쎄, 어느 날 때가 깨지한 따까머리 학생이 누나 손 붙잡고 왔는데 내가 봐도 그 중에 상거지더라. 뭐 때는 남는 옷에 그냥 때로 그냥 찌들은 몸에 더러운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남난 옷을 입고 누나 손 붙잡고 왔는데 정말 보기에도 얼마나 거지 중에 상거지였는지 조 목사님이 나도 여기 천막에서 거지 목사지만 너는 왕거지구나. 그래서 조 목사님이 그때 이 강영호 학생으로서 기도를 간절히 해주고 또 해주고 또 해줬는데
성령이 임해서 마음의 눈을 떴어요. 육신의 눈이 떠진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떴습니다.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내가 이렇게 인생 살아 못하나 죽을 생각만 했는데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나는 장차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꿈을 가졌어요. 요셉 같은 꿈을 가졌습니다. 꿈을 꾸고 꿈을 가지고 그가 맹학교에서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 너무 늦게 들어갔어요. 그 앞을 못 보니까 학교를 못 다니다가 맹학교 들어가고 나가 많이 먹어들어서 맹학교에 들어갔는데 맹학교에 봉사를 나온 분이 이 강영호 학생을 눈여겨봤습니다. 늦게 학교 들어와서 공부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래서 그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이 아이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숙명대학교에 봉사하는 팀들이 이제 돈을 모아서 장학금을 주기로 해서 그 교수님이 이 아이를 장학금 주는데 오도록 해라. 그래서 강영호 학생이 이제 숙명여자대학교에 가서 그 클래스에서 교수님이 주는 장학금을 받는데 장학금을 받고 나서 다시 맹학교까지 가야 되는데 앞을 못 보니까 누가 길을 안내해 줘야 돼요. 누가 길 안내해 줄 사람이 없냐? 그러니까 서건옥이라고 하는 학생이 제가 데려다 주겠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부인이 됩니다. 그래서 손을 붙잡고 강영호 학생을 데리고 버스를 타고 맹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매주 만나서 같이 공부하고 노력을 해서 그 맹인이었던가 연세대학으로 입학을 하고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 당시 맹인이 해외 유학을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 교육부에서 맹인들이 해외 유학을 나가는 것을 법적으로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육부에 가서 몇 달을 싸우면서 왜 외국에 나가서 공부할 길을 열어주지 않냐고. 그래가지고 교육부 장관이 법을 고쳐가지고 맹인도 해외에 나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 그 입학원서를 가지고 장학금을 받고 미국 피츠버그 대학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공부하고 박사를 받고 나서 야 이제 하나님 내 꿈을 이루셔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교수를 하면 되겠구나 했는데 교수가 꿈인데 한국의 모든 대학이 우리는 맹인 교수를 받아줄 수 있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맹인 교수가 들어오면은 그 교수님을 누가 안내해야 되고 시험을 보면 누가 대신 채점해야 되고 또 강의할 때마다 누가 따라다니면서 강의 보조를 해야 되고 우리는 맹인 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 모든 대학교가 다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게 꿈이 무너지는가 했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셨어. 미국 내 대학에서 가르치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문을 열어주셔서 그가 미국의 부시 대통령 때 장애인 정책 책임자로 뽑혀서 장애인 위원회 정책 차관보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보호목재부 차관급의 인사로 그러니까 유학 온 학생이 미국 역사상 가장 고위직으로 오른 겁니다. 유학 온 학생이 학생 신분으로 있다가 거기서 시민권을 받고 보호목재부 차관 정도까지 되는 위치로 올라가서 7년 동안 그 직위에 있으면서 이 미국에는 모든 장애인들의 정책을 다 입안하고 그들을 섬기고 복지 정책을 만들어내고 전 세계의 맹인들을 위한 귀한 복지 사업을 펼쳐나가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강영호 박사님 모셔서 말씀 들으면 얼마나 그 간증이 은혜롭고 얼마나 간증이 살아 역사하고 하나님의 주신 꿈을 이뤄가는 모습을 들으면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조기 목사님께서 여러 번 강영호 박사님 얘기를 하셨고 강영호 박사도 오실 때마다 우리 여도께서 은혜 받은 얘기 그리고 꿈꾸어서 이렇게 복받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가 꿈꾸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꿈은 모든 고난을 이겨냅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강영호 박사는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고 또
일찍이 아버님은 계시지 않았는데 어머님은 또 돌아가서 고아가 됐고 자기를 손잡고 이끌어주던 누나하고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을 이겨내고 신앙의 힘으로 또 좋은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됐는데 그 서근옥 선생님 집안이 발칵 뒤집었습니다. 곱게 길러가지고 내가 대학까지 보냈더니 너 정신 나갔냐? 고아에다가 앞을 못 보는 맹인하고 그것도 연하하고 결혼하겠다고. 그 당시 한국에서 연하 남자하고 결혼하는 게 드물거든요. 요즘 뭐 연하하고도 잘 결혼하지만 그 당시는 맹인에다가 거지에다가 연하에다가 어떤 조건도 사위로 맞을 만한 조건이 안 됐는데 이 딸이, 제가 사랑하는 이 사람은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내가 꼭 필요합니다. 몇 달을 부모를 싸우고 설득해갖고 결국 딸을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죽자 살자 결혼하겠다면 결혼시키세요. 반대하지 말고. 그래서 그 서건호 여사가 꿈꾸는 사람 알아본 거죠. 그래갖고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해가지고 같이 미국 가서 공부하는데 남편 박사학위 받는 거 다 뒤에서 도와주고 본인은 석사까지만 하고, 그리고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아들 둘을 얼마나 잘 키웠는지. 아들은 의과대학 교수인데 안과 교수로서 미국 안과의사협회 회장, 미국의 명문 조지타운 대학교 교수입니다. 조지타운 대학교는 우리나라 서울대처럼 좋은 대학인데 그 조지타운 대학 교수요. 아버지가 앞을 못 보니까 이제 눈에 대한 관심을 갖고 앞을 못 보는 사람들, 또 눈에 병 있는 사람들 치료하기 위해서 안과 의사가 됐고, 둘째 아들은 이렇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니까 내가 그들을 돕는 변호사가 돼야 되겠다. 변호사가 돼갖고 이분이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 보좌관으로 있다가 오바마 대통령 법률자보관으로 백악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저한테서 강효호 박사님이 재밌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 아들이 저보다 더 출세했어요. 백악관에 방이 140개가 있는데 그중에 20개는 화장실이고요, 120개 사무실이 있는데 제 둘째 아들 사무실이 거기 있어요. 법률보좌관이니까 사무실이 거기 있어요. 저는요 장애인 정책 차관보라면서도 백악관에 못 가고, 백악관 저 옆에 있는 조그만 빌딩에, 5층 빌딩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같이 썼는데 내 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출세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백악관에 방이 있다고 그 자랑을 하셨어요. 역시 아버지는 아들 잘 되는 거 자랑하는 게 아버지인가 봅니다. 그 본인은 정책 차관보로 있으면서도 옆에 5층짜리 빌딩에 한 층에 한 구석에 방을 썼는데 이 아들은 백악관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데, 제가요 제 아들하고 늘 정치 문제만 나면 다퉜어요. 저는 공화당이고 쟤는 민주당이었거든요. 그랬더니 민주당에 가가지고 대통령 보좌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저랑 정치가 반대편에 있었던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참 강효 박사님 간증을 들으면요 참 은혜가 되는 것은 그 모든 고난이 다 합쳐서 이런 축복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거룩한 꿈을 꾸고, 꿈을 위해서 어떤 노력도 아끼지 말고 최선을 다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며가 선을 이루는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은 다가옵니다. 어려움은 다가옵니다. 문제는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꿈을 가로막을 고난이 없습니다. 우리의 꿈을 무너뜨릴 시험이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꿈을 갖고 나가면 고난도 이겨내고 시험도 이겨내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다음 성경을 어디를 보아도 자기를 괴롭혔던 그 형들에 대해서 형벌을 준 얘기가 없고, 또 하나 자기를 모함해서 감옥에 집어넣은 보디발의 아내를 붙잡아서 심히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말이 없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날 모함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날 구원시켜서 당장 끌어오너라, 저 못된 여자를 붙잡아서 두들겨 패고
내가 감옥에 있던 날만큼 감옥에 집어넣어 둬라. 그리고 시대장 보디발은 직위 해제하고 이제는 평민으로 돌아가게 하라. 근데 성경 아무리 봐도 그런 말이 없어요. 그걸 아마 내가 찾아봤어요. 총리가 됐는데 이 성경에 이런 그 복수를 했다, 보복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관용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꿈꾸는 사람은 관용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나를 해코지했다고 끝까지 쫓아가서 복수하고 보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졸장부들이 하는 일입니다. 요셉은 큰 꿈을 꾸고 그리고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 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형들이 나중에 동생의 초청으로 애굽에 와서 살면서 동생 때문에 참 복된 삶을 살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동생이 우리를 불러다가 우리를 시험하겠구나, 우리를 이제 혼을 내주겠구나 겁이 났습니다.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창세기 5장 16절 17절입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 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그 다음 말씀 잘 보세요.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리고 요셉이 한 말이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따라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가 요셉을 볼 때 본받을 점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같으면 나를 그렇게 괴롭힌 형들이니까 그 형들을 받은 만큼 내가 고통당한 만큼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나를 갖다가 노예로 팔아갖고 내가 그 노예로 살았던 거 10년 여는 동안 치가 떨리도록 내가 당한 그 고난 내가 다 갚아주겠다 할 수 있죠. 자기가 총리 대신이니까 모든 권력을 다 가졌으니까. 또 억울하게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감옥에서 그냥 기약이 없이 하루하루 절망한 고통의 날을 보내야만 했던 그 보디발의 아내, 저 천하의 못된 년을 잡아넣어라 할 수 있는데 그는 관용을 베풀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따라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요셉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사랑으로 베풀고 갚고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간의 기준에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관용을 베풀고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약점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한을 품고 삽니다. 한번 인생이 고벌어지면 평생 구부러진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요, 죽음이라는 것이 오면 다 그것이 헛된 삶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갑자기 부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는 것이 미워하고 우리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사는 것보다 몇 천 배, 몇만 배 더 큰 복이 있고 은혜가 되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마음에 원한을 품지 말고 미움을 품지 말고 아픈 상처를 품고 살지 말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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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에 섭섭한 마음, 상처, 미움, 주님 이러한 부정적인 모습을 다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무엇이냐? 잠시 사라지는 안개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침 안개처럼 쉬 사라지는 인생길에서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이제부터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고 새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들은 어디 계시든 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든 간에 이 시간 일어나서 결단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갖기 원하시는 분 일어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가슴에 손 얹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 마음속에는 미움과 아픔, 상처, 원한, 섭섭함은 다 내려놓고 사랑, 용서, 주님이 주신 기쁨,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심한 분들이 이 결심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조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꿈을 품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총선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기도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권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후보들이 이번에 뽑혀져서 정말 국민들을 섬기고 국민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이 세워짐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꿈을 갖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고 용서만 살기 위해서 이번 총선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주여 삼창하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을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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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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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문제와 서로 같으면 가슴에 손 얹으시고 몸이 아프시면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목물로 걷떠나 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려제, 각종 정신질환을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마음의 염려, 의심, 걱정, 고통, 괴로움, 과거의 상처,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마음에 품은 거룩한 꿈들이 다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허리에 심한 통증으로 고통당하는 분은 하나님께서 허리를 지금 치료하고 계시고, 관절염을 지금 치료하고 계시고, 이분은 밤에 잠을 못 자는데 늘 불안하고 불면증이 심해서 고통당하는 분을 지금 할머니 같으신데 하나님 치료해 주셨습니다. 어깨 통증을 지금 치료해 주시고, 이분 최근에 어지럼증으로 잘 걷지 못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을 주님 어지럼증을 치료하고 계시고, 고혈압으로 늘 뒷머리가 땡기는 분을 치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치료자가 되십니다. 암과 싸우는 분인데 하나님이 암과 싸워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암 치료가 힘들지만은 싸워 이겨내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시면 두 분 이상 날마다 거룩한 꿈을 꿉시다. 인사하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쁨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연히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의 말씀, 치료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받는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격과 마음을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함께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4월 3일 수요 1부 예배는 이기용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제95회 춘계 지구역장 세미나로 드려집니다. 많은 지구역장님들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그 주에 또 특별 새벽기도회로 함께 모여집니다. 우리 계속 모여서 기도하시고 우리들 스스로의 영성을 계속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이번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물을 정성껏 잘 준비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3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꿈과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주님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만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베풀고 나누는 넉넉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3일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을 받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